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편지,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어디에서 어느 부분은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교리. 그래서 어떤 주장, 어떤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는 또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 교리에 근거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는 교리와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 히브리서도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이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11장부터 16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 교리에 근거하여 실천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위대한 구세주자라고 하는 논증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교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유대교에서 개종했으나 이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잘 안 돼서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인가라고 하는 착각과 헷갈림 속에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가 구세주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로서 제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했던 제사 예배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순종의 제사였어요. 성육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종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또 다른 하나가 무슨 제사를 완성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는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자기를 드리는 제사.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 가 계셔요? 저 하늘 보좌에 가 있는데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 그 또 다른 제사가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믿으면 되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과 22절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1장부터 10장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총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리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시작하고 있는 19절과 그것이 끝나는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저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이 형제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지금 기독교로 왔지만 다시금 핍박과 신앙적인 해이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형제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렇게 증명했으니 이제 25절 끝에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의심과 어떤 불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붙들자, 신앙을 붙들자,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저기가 25절이 아니고 22절입니다. 22절 이후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서도 신앙의 의심이 찾아오고 해이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림을 극복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신앙의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흔들림이 있었고 뭐 회의가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 거냐? 첫 번째가 저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라고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품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이는 뭐 하시니? 미쁘시니.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미쁘신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참되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먼 훗날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을 시작할 때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저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소망으로 바꾸면 돼요. 믿음은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소망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쭉 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그 믿음에 운동력을 가져다 주고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그 믿음에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믿다가도 뭐 하느냐 하면 낙심하고 믿다가도 넘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자기 그 삶에 대한 수기에 보면 그 나치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속에서 그가 뭘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소망을 굳게 붙들었다. 하나님이 이 수용소에서 나오게 해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독일의 나치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지요.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는 것이 제 선책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답답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터널은 일시적이며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곧 터널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습니까? 환난과 해이 그리고 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뭘 굳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망을 잡아야 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진군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내 개인의 믿음이고 나의 개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동체와 관련된 믿음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 혼자만의 스트러글, 혼자만의 갈등, 혼자만의 긴장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어차피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서로 의지하며 가면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돌아보아, 그리고 중간에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서로 돌아보아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신학적인 혼란과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고 또 돌아가려고 막 경계선 위에 서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뭐 하자고요?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가보자, 예수 잘 믿어보자,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봐야 하는데, 서로 돌아보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놓고 그 5절 뒤에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그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했고 낮아졌고 죽기까지 충성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뒤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다르게 1절부터 사실은 4절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해당되는 덕목이 나올 뿐만 아니라 4절에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일을 행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나의 기쁨은 사도 바울이죠. 편지를 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썼으니 이건 누구의 기쁨이기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뭐 같이 가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가라, 막 남은 떨어져 있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함께 가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무슨 줄이 나와요? 삼겹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본문을 들을 때마다 늘 예화를 들었던 예화가 뭐예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말라야를 넘어갈 때, 그죠? 혼자 가지 않고 막 여러 사람이 갔는데 그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자기는 뭐 하고 갔어요? 덜추어 얻고 갔는데 앞에 혼자 갔던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다 죽었고 자기는 넘어졌던 사람 살리려고 막 힘을 쓰고 막 운동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자기도 살고 그 죽어갔던 사람도 살리는 이야기.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내 코가 석자고 내 일을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먹이를 찾아 막 남쪽으로 또는 막 철새니까 철을 따라 이동합니다. 기러기가 이동할 때 기러기는 V자형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마리가 제일 앞에 혼자 서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V자를 만들고 한 기러기가 제일 앞에 서서 이 대역을 이루고 갈 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를 더 멀리 갈 수 있대요. 이건 이제 과학자들도 증명한 건데 공기의 저항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앞으로 날아갈 때 한 마리가 앞에서 앞장서고 뒤에서 V자 형태를 만들고 날아갈 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늘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럭기럭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동물학자들이 그 기러기들이 우는 소리, 비행을 할 때 그렇게 막 기럭거리면서 날아가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그게 앞에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뒤에서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그리고 앞에 있던 기러기가 힘이 빠질 때쯤 되면 그가 뒤로 오고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기러기가 앞을 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저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먼 비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작은 그 기러기가 어떻게 저렇게 오래 비행하고 많이 비행할 수 있을까?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혼자 가면 갈 수는 없는데 더불어 서로 격려하며 가더라. 그것이 동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 기러기와 관련하여 또 다르게 발견할 것이 있는데, 혹시 기러기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나가 낙오하게 되면 혼자 낙오하지 않게 만들고 꼭 또 다른 기러기 두 마리가 그 낙오한 기러기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 미물도 이러한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더구나 서로를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흔들렸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해야 할 일이, 나 말고도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또 이런 아픈 사람들이 있구나를 잘 기억하여 그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격려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격려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사랑.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선행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걸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사랑은 내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타난 걸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때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필요를 바라보고 선행으로 그들을 격려하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격려보다 비난과 비판, 원망과 시기, 질투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은 격려와 위로라기보다는 전부 반대 방향의 이야기들만 등장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좋은 덕목들을 다 잊어버리는 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남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의 이기적인 것들을 더 챙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이런 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또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 쓰면서 이런 말세 때의 그 모든 세태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나만을 위한 나의 개인적인 이기주의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되돌아보고 그들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좀 욕심적이고 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격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적당하게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두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남에게 도움 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적극적으로 나서서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축복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변해버렸지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정면으로 막아서고 이 시대의 정신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낙심케 하는 자입니까? 소망을 가진 자라면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과 고난 가운데서 또 그것을 이기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굳게 잡는다. 뭘 굳게 잡는다고요? 소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소망을 가져야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돌아보고 뭐 해야 된다고요? 격려해야 된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 으쌰으쌰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자.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모이기를 힘쓰고 거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거내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한 습관 하나를 지적합니다. 특별히 이 습관은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모여야 되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모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모이는 거다. 그럴수록 성도는 함께 하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먹고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은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다. 이럴수록 더 모여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뭐 하자고요? 근하여 모이자.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 그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교회와 교인들은 주일 빼고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주중에 교인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삶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인들은 뭐 집에 있기 때문에 교회 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주중에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임을 축소하게 되고 모임을 축소하는 걸 넘어서 뭐도 없애버릴까요?
예배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드리면 되지 뭘 또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금요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에 훨씬 더 동조되기 쉽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뭘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흩어지는 교회가 훨씬 좋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들을 없앱니다.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고요,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들도 많고요. 저도 막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하면 훨씬 제가 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숫자가 작으면 작은 대로 고민, 작으면 또 없애보려고 하는 욕심이 또 생기고요,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어려운데 교인들을 향하여 그냥 또 안 나온다고 막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늘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정말로 바쁜 일이 있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시간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저는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기독교에 반드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 공동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여 흩어지려고 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모이자,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서로 간증하자, 모여서 서로 위로하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다시금 주께 가까이 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장 마지막에 우리를 향하여도 어쩌면 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모이고 하나 됩시다. 흩어지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맙시다. 도리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져서 고난은 이기고 환난은 통과하며 문제는 해결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